오늘은 도미노 은혜, 설교 제목이 좀 희한하죠. 도미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미노는 그 기둥을 여러 개 쌓아놨다가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연쇄적으로 쫙 넘어져서 이쁜 모양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을 도미노라고 하는데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것을 하나 넘어뜨렸을 때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나중에 큰 기둥까지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미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서 나중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미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작은 도미노,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변화인데, 하나는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는 변화예요. 이 두 가지 변화가 우리들 삶 속에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오신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만 오시면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던 길목에 원두막이 있고 참외밭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그 원두막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참외가 그렇게 달게 맛있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를 딱 따서 먹으면서 그 옆에 칼도 있어가지고 칼로 까서 먹으면서 주인이 오면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까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또 까서 먹었어요. 3개까지 까서 먹었는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오면 돈을 줘야지. 그리고 기다리는데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제 참외 먹은 게 생각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 맞다. 참외값 줘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셨냐면, 야, 너 10일 금식을 왜 했니? 도둑질 하려고 했니? 그렇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다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참외 먹은 거 아니에요? 서리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돈을 내려고 했지만 주인이 안 와서 결국 못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참외밭 주인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도둑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금식기도 한 다음에 은혜 받고 내려서 뭐 했어요? 도둑질 한 게 되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내가 도둑질을 했네.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래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죄를 짓고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팔을 하나 잘라버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래서 참외를 들고 온 손을 잘라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참외를 보고 탐한 눈은 어떡할 거니? 아, 맞구나. 참외를 따러 간 발은 어떡할 거니? 참외를 먹은 입은 어떡할 거니? 참외를 먹고 잘 소화해낸 위장들은 어떡할 거니?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려고 금식 기도를 갔는데,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도둑질을 한 도둑놈이었고 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진정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님이 기도 끝난 다음에 다시 참외밭에 가서 주인을 찾아서 참외 돈을 다 드리고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야, 용서하신다고 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너 괜찮아. 너 도둑놈이었는데 괜찮아. 회개하면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나를 믿어. 내가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 거야.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평을 누린다라고 할 때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파르. 예, 몰라도 돼요. 뜻만 아시면 돼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뭐 어떤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 누린 화평을 통하여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것.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은 십자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 이웃과의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평안하다, 잘 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평안하려면 먼저 무엇이 평안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집안을 어떻게 평안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누리면 그 다음에 집안 안에서의 가족과의 관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깨질 때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상한 기분 때문에 기분 나쁘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화평의 마음이 잘 안 되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누리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도미노 같은 은혜를 통해서 어떤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생겨요. 환난을 이겨내는 힘.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 예, 제가 환난 중에 그러면 즐거워한다. 이 말씀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진짜 물어볼게요. 환난 중에 즐거우세요? 즐거워한다 하셨잖아요. 이게 어려운 건데 즐거울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난이 왔어요. 내가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 두 가지를 포함해서 환난이래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 그런데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즐겁겠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즐겁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대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있죠. 그러면 20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중간에 있는 말씀, 19절 말씀 다 중요한데 20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내 곁에 계세요.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거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요, 저희 옛날 집에 저희 아버지 차를 갖고 나갔다가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했는데 이중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차를 가지고 출근하려고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헤매고 봤는데 차가 남의 집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셔터고 뭐고 다 박살이 났어요. 제 차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인은요, 그 가게 주인은 씩씩거리고요, 그냥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차 주인만 나타나라 하고. 딱 갔는데 누구 차예요? 제가 어저께 주차해 놓은 차잖아요. 이상하다, 왜 저 차가 저기 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때는 뭐 블랙박스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제가 보니까 차 앞 범버가 좀 찌그러졌어요. 그 이중주차를 하는데 그 차를, 제 차를 이렇게 밀고 그 한 차가 나가다가 차로 밀어버리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 비탈길을 쭉 내려가가지고 남의 집 가게를요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려오세요, 아빠 차예요. 누구 차예요? 운전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지만 누구 차예요? 아빠 차예요. 내려오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황당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저 출근해야 돼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걱정은 되죠. 이제 저녁에 혼날 것 같은 마음은 있었지만 누가 해결할 거예요? 보험회사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보험회사 전화 오고 다 하셔야 돼요. 사고는 누가 쳤어요? 제가 쳤어요. 그냥 믿고 맡겼어요. 물론 저녁에 가서 많이 혼났어요. 당연히 혼나죠. 실수한 거니까. 근데 해결은 누가 하셨냐면 아버지가 했어요. 아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의지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까봐 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차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끙끙거렸겠어요. 주인은 화가 막 머리 꼭대기까지 났죠. 화 날만 하잖아요. 저도 어쩔 줄을 몰라서 주인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화 걸고 저희 아버지가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는 저는 출근해 버렸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해결을 아버지가 할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환란은 생겨요. 그러나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왜? 내 환란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도,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란은요 인내를 가지고 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인내예요, 그게. 근데 인내는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성장하도록. 연단을 해요. 연단한 사람은 뭐 하냐면 소망을 갖게 돼요. 제가 이것을 요 근래 아주 크게 쉽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운동하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저는 헬스를 안 하는데 헬스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헬스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 몇 킬로 든다. 이거를 되게 자랑하세요. 몇 킬로 들 수 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2달 전만 해도 예를 들면 80kg밖에 못 들었는데 2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120kg를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들고 있나? 저는 왜 힘들게 들고 있나? 근데 이분은요 80kg를 들다가 120kg를 드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조금만 더 해가지고 150kg까지 들 거야. 그럼 보세요. 80kg에서 120kg까지 들 때까지 인내해야죠. 연단해야죠. 120kg를 들고 나니까 150kg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이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80kg의 환란이 와도 힘들어요. 버거워요. 근데 인내하고 연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그 무게를 들 때 못 드니까 옆에서 팔도 들어주시고 무게도 같이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연단하다 보니까 어느 날 80kg는 거뜬하게 들게 됐어요. 이제 120kg까지 들게 됐어요. 그러면 120kg의 환란이 오게 되면 우리 뭐해요? 아이, 이 정도 나 들을 수 있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150kg의 환란이 오더라도 내가 다시 인내하고 연단하면 150kg의 환란도 내가 넉넉히 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환란이 왔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그 환란을 못 견디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환란이 왔을 때 우리에게 2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길 힘을 주신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하고 그리고 연단하고 소망을 갖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번은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피할 길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왔을 때 물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겠지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길 힘도 주시고 소망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미노 같은 은혜의 맨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오늘은 기분 좋을 수 있는데 내일은 기분 좋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삶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일도 기분 좋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와 같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나와 같은 은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설교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주는 어떡하죠? 제가 목회를 지금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사까지 하면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똑같이 않게 설교하기가 가능할까요? 날마다 새롭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록사록 막 넘쳐가지고 설교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어느 날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설교가 더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걱정만 느는 거예요. 이번에 겨우 때웠다, 이번 주. 다음 주 어떡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회를 제가 쭉 10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이 365일 똑같게 느껴지니? 근데 저게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같은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내가 작년에 읽을 때랑 올해 읽을 때 보니까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는 똑같은 말씀은 똑같은 말씀으로밖에 설교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설교를 하게 되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을 내려놨어요. 물론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 한 달 동안 이런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한 달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주그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요. 그럼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는요, 여러분들 너무 먼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그래서 지속적인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신앙적인 방법 몇 가지를,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세요. 묵상하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거기에 집중하면요, 참 기가 막힌 게, 큐티는요, 지금 우리 새벽에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 말씀을 하고 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악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죄의 자그마한 부분을 뽑아내지 않냐면,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냐면 결국은 그 죄의 쓴뿌리가 자라서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끊어버릴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정결하게 가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끊어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하세요. 근데 이 깊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첫째는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게 되잖아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때는요, 기도하는 게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는 수영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여름에 수영장에 가는 건 괜찮은데 겨울에, 추운 겨울에 수영장 가는 게 정말 싫어요. 수영장 가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샤워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 샤워하고 수영장 물에 처음 들어갈 때 그 물이 엄청 차거든요. 그러면요, 그 물 앞에서 한동안 갈등을 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빨리 한번 워밍업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몇 바퀴 왔다 갔다 하면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이제 추운 걸 모르게 되는데, 그때까지, 거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요, 우리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으로 탁 몸이 들어가 보세요. 따뜻한 이불 속이 좋겠어요? 수영장 찬물이 좋겠어요? 당연히 따뜻한 이불 속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습관을 들여야, 그러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다가요,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추워도 막 나가서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요,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했구나, 기도하고 잘 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돼요. 나 혼자만 가지면 안 돼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외 선생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막 가르쳐요. 제가 가외를 해서 막 아이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제가 하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막 가르쳐주고 이제 다 얘기를 해요.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해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너가 이제 나한테 설명해봐, 그거를. 그러면 얘가 진짜 이해했으면요, 설명을 잘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설명을 하다가 얘가 더 확실해져요. 가외를 제가 오랫동안 해봤는데요, 가외 선생이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꾸 설명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새샘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내 옆에 앉은 성도가 너무너무 좋아.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새샘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자꾸 나누고 베푸면 그것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우, 이놈의 집구석은, 아우, 왜 하필 그 사람이 내 옆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보면요, 나누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연회 등록비도 없고, 연회를 참석하려면 교회 부담금이라고 하는 걸 내야 돼요. 그거 낼 돈도 없고. 그래서 연회를 참석을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방에 있었던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보자는 거예요. 아침을 저랑 같이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같이 보자는 거예요. 식사라도 하자고. 그래서 점심에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다 하고 차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내비시더라고요. 또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감동을 주셔서 그 은혜를 그냥 이 봉투에 넣었으니까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그리고 줬어요. 그래서 아예 그 교회도 시골 교회인데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갖고 왔더니 그 돈이 부담금 낼 돈하고 연회 참석할 돈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저희 학교 동문도 아니에요. 제 학교 선배님도 아니고요. 다른 학교로 나오신 분인데 그냥 새벽기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봉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받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연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회 참석할 때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같은 지방에 있거나 후배들 가운데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혹시 연회 등록했냐? 등록할 돈은 있냐? 왜?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자녀가 신학을 했어요.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담임을 할 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데 가도 되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 지금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맡아줬다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자녀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받을 때도 저는 어떤 마음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맨날 이렇게 가끔 뵀는데요. 뵈면 서로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참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연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맡아준 그 감사.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도 있고 그 사랑을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애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나누다 보면 더 큰 사랑을 나눌 수도 있겠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을 자꾸 나누셔야 돼요.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는 없는지. 사랑은요, 나눌수록 기쁨이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도미노가 5대3 가운데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꾸게 하시고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도미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셔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